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풍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것은 평안한 삶, 평탄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평안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항상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많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당연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기적들을 한번 봅시다.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베푸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죠.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첫 번째 기적의 시발점은 어떻게 되냐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풍성했다면, 부족함이 없었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물을 포도주로 바꿀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포도주가 풍성하니까.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들판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신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모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잠들고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는 기적을 만들어내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기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옥문을 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러한 기적의 역사,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그러한 기적의 역사, 이러한 모든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나타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부요함이 있을 때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간절하고 가난해졌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이 생겼든지 아니면 깨어지는 아픔이 생겼든지 삶이 불안하든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든지 삶이 허망하고 또한 회의를 느낄 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할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삶에 대한 간증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간증들, 그 간증들의 순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사업에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거나 오해와 비난을 받거나 헤어짐과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거나 이러한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이제 배에 올라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해 가는데요,
이제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배가 표류하다가 결국 파손이 되죠. 가까스로 생명이 이제 구조가 되어서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명을 이루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의 모든 여정이 시련과 고난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헌신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을 쭉 보면 끊임없이 돌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쫓겨 도망가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수없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함이 없어서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삶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나도 광풍을 만납니다. 요나의 광풍은 사도 바울이 만난 광풍과 좀 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순종으로 오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줍니다. 그 고난과 시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데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것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까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은 피난처이신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가까스로 그들이 다 구원이 되어서 섬에 도착했습니다. 14일 동안 표류를 했고 캄캄한 그 어둠 가운데 폭풍우가 쏟아졌으니까 그들이 섬을 발견하여 도착을 했는데 그 섬이 어떤 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멜리데의 섬을 잘 알았을 것이고 선원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방향 감각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섬이 멜리데 섬인지를 잘 몰랐겠죠. 이 멜리데라는 섬은요, 작은 섬인데 지금은 몰타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몰타. 이 섬의 주민은요, 아프리카의 칼타고에서 이민 온 베니게 사람들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칼타고에 있던 이 주민들이 아마 도망쳐 나와서 이 멜리데 섬으로 피신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멜리데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피난처,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들이 어떠한 사연 가운데 도망쳐서 피난처로 이 멜리데 섬에 머무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섬을 피난처다,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래요? 그들이 구조가 되어 도착해서 그 섬이 어떤 섬인지를 물어보았더니 이 섬이 멜리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난처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도착을 해서 특별한 동정을 받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서 특별한 동정,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unusual kin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unusual, usual 하면 일반적인 그냥 뭐 당연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unusual, 그러니까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kindness, 친절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거기에 배에 탄 사람이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276명이었고 거기에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신해 온 사람들이 군사들이 내려오니 뭐 쉽지 않았겠죠. 뿐만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역에 낯선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는 군사들과 죄수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들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들은 배가 파손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양식도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섬 사람들이 기진맥진한 이 사람들을 대적을 하거나 만약에 그들을 괄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진퇴양난, 더 이상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아주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마치 그 설미 피난처라는 이름처럼 그들이 피난을 하고 위로를 얻는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피난처를 만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은 피난처인 주님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2020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신년 특별 기도회를, 새벽 기도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합니다.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 했을 때 뵙지 못했던 분들이 온라인에서 더 많이 오세요. 아마 개척하고 새벽 예배한 기간 동안에 여태까지 가장 많은 인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새벽 예배를 하는 것 같아요. 거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거리가 있어서 못 오시던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간절하게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도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이렇게 쭉 지나오다 보니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붙잡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바다를 보통 세상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해하는 배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가 많고 풍랑은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스루가 예루살렘에 침공해 왔을 때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 하나님을 조롱하고 위협을 가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어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이방 민족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진멸하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시편이 지어졌는데요. 그 시편이 바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46편 전체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련과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피난처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피할 곳 오직 주님인 것을 알아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과 시련의 축복은요, 목적지까지 더 빨리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풍랑이 배를 파손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이 풍랑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바른 방향으로 불어준다면, 그리고 그 풍랑을 잘 견디고 그 풍랑을 잘 타기만 한다면 실제로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의 위치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멜리데 섬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탈리아의 최남단에 있는 시실리 섬, 거기에서 남쪽으로 한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멜리데 섬은 로마의 영역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광풍이 불어서 바울이 탄 배가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떠밀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이집트나 아프리카 쪽으로 다시 밀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그리스 쪽으로 머물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어 그 배를 이끄셨는데, 그들이 10살 동안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어디까지 머물렀냐면 로마의 영역까지 이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까지 이제 이르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단 며칠만 가면 로마의 내륙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풍랑을 사용해서 더 빨리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앞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주시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유대에 머물러 있자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광풍을 불어오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핍박입니다. 제자들이 붙잡히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광풍이 불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루살렘에 안주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나서 온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 복음이 온 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과 로마로 널리 퍼져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풍을 통해서 더 빨리 복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지금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광풍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믿음이 이렇게 한순간 이렇게 크게 자라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항상 믿음이 이렇게 잘 자라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확 자라는 순간이 있어요. 그 믿음이 확 자라는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부쩍 성장하고 더 빨리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더 빨리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는요, 보스턴 마라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100회 되는 영광스러운 대회를 아주 거대하게 치렀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대회의 우승자가 누가 될까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승자는 누가 됐냐면 케냐 선수였습니다. 케냐의 라멕 아구타라는 선수가 됐는데요, 무려 케냐 선수
상위의 1등부터 10위 안에 케냐 선수가 6명이나 순위를 차지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2001년도 이봉주 선수가 우승하기 전까지 그 전에 10회 동안 모든 우승자가 다 케냐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도대체 케냐 선수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길래, 어떻게 연습을 하길래 저렇게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까 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그들의 연습을 하는 거 보니까 트랙도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먹는 식단을 보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단백질을 잘 섭취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마라톤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몸의 체형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도로가 발전되지 않아서 하루에도 수십 킬로를 항상 뛰어다닙니다. 그것이 일상이에요. 그러한 삶의 습관이 선진국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훈련한 그 어떤 선수들보다 더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열악한 환경과 고난과 시련이 그들로 더 탁월한 선수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배에 광풍을 불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배가 정체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고 후퇴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앞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풍랑, 광풍을 불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막 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은 더 속히 빨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가인데요, 작사하신 분이 어거스투스 톰 레이디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송가도 작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신의 목회 인생 가운데 삶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것을 이 가사로 지었는데요, 2절이 이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삶에 큰 물결이 일어나서 광풍이 불어서 내 마음이 쉬지 못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지만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빨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밀어 더 빨리 우리의 믿음을 전진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과 시련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바울의 여정에 만난 광풍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은 배에 탄 276명을 다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탄 배에 풍랑이 불지 않았으면 그들이 죄수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할 때 아마 그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할 때 그들은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배에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바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무엇이요? 풍랑이 그들을 다 구원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의 사도 바울에게 시련 같은 게 나옵니다. 이제 섬에 도착해서 날이 추워서 이제 불을 피는데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졌는데
열기가 올라오니까 그 나무 틈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 사도 바울의 손을 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지인 토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해. 야,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이제 독사에 물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살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언제 죽나 봤는데 전혀 붓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멀쩡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인들이 이제는 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기도하여 고치고 치료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효율적으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어 가이사 앞에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데 같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무엇으로요? 풍랑과 독사와 병든 자를 통해, 시련과 고난을 통해. 어떻게 보면 매우 험난한 길을 사도 바울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에는 늘 시련과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를 사용하여 계속 주의 뜻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 그냥 평안한 삶만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한 삶보다는 시련과 고난이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한 삶보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가 편안한 삶이셨죠. 그런데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게 되어 있고, 그냥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광풍을 허락하신다면,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예,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광풍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피난처인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로 목적지로 더 빨리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이 만났을 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환난과 고난은 우리로 피난처인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우리 오른손을 들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도 당하고 또 시련도 겪고 또 예수님과 함께 견디고 인내하며 나의 삶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련과 환난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로 더 빨리 복음에 증거케 하고 우리로 피난처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환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피난처이신 주님을 굳게 의지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에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어 하나님 배는 파손이 되고 하나님 사람들은 기진맥진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소망까지 다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멜리드의 피난처를 예비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광풍으로 말미암아 더 빨리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길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련과 환난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시련과 환난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시련과 하나님 고난을 만난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밀어주셔서 더 하나님 아버지 빨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어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이 광풍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로 피난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떠밀어 하나님 더 빨리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편안한 삶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광풍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통하여 우리로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간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련 가운데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오히려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